참 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예배를 열어가며 우리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오니
오늘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진 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린 또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만이 완전하심을, 주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으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강한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함으로 인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 몇 가지 함께 소개하고 오늘 말씀과 연관된 기도 제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듣고 또 여러분들이 답을 또 말씀 가운데서 찾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터키에서 유학생이 잠깐 들렸다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갔어요.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터키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을 떠나 중동 공과대학에서 첫 학기를 마치고 잠시 귀국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 1%의 그리스도인들과 99%의 무슬림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귀한 현지인 동역자들을 만나고 교회와 복음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을 열심히 섬겨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도록 저를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터키는 현재 전쟁 중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평화가 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택하시고 초대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의 터로 저를 보내주신 주님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이제 터키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날짜를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 참 귀한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지키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건강검진 결과 위험 빼고 나머지 무사함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 근심거리 아시죠? 돈, 부모님 지병, 자식 양육, 노후 걱정 등 너무 많네요. 때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걱정과 불평이 많아졌나 생각하며 믿음 생활과 삶을 되돌아봅니다. 결국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겸손해지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저질러온 인생에 대한 후회도 되고 용서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듯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변화산을 기점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변화선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고자 수없이 기도드릴수록 새롭게 거듭나고자 십수년 새벽의 변화산에 올라 열심히 기도할수록 역설적으로 주님한테서 조금씩 더 멀어지고 물질과 세상 권력에 더욱 다가서고 있는 저를 보게 될 때마다 많이 낭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제목일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주님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방관자로 이렇게 차로 데려다만 주던 남편이 함께 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그런 감사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저는 변화산의 제일 큰 감사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남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깨어 나오는 것이고 우리 교회 특징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를 염려하는 교회. 참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깨워서 함께 나오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변화살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주제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깨어졌을지라도, 내 인생에 찢어져 피가 흐를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는 잊었어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넘어져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이 새벽 여호와 앞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뜨거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새벽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참 좋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오늘 부족해도 사랑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전체를 읽지 않습니다. 오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여러분들 묵상집 잘 활용하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전후 맥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옛생활로 돌아가 있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들이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사랑의 고백 이야기,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를 사랑해서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명의 자리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시간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리셨어요.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그 시간들은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실패했을까?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사랑에 대한 실패를 하고 살아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랑의 정도,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사랑의 실패에 대한 거예요. 우리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로 인하여 실패했던 우리의 기억들을 가지고 참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잘 알려진 오래된 그런 예화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를 국경에 두고 큰 폭포가 하나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줄을 쫙 연결해 놓고 이렇게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거기를 어떻게 가요? 이 사람이 쫙 건너갑니다. 외줄을 타고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내가 업고 갈 테니 같이 탈 사람 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업히죠. 어린아이 하나가 이 사람에게 업혀가지고 촥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났더니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는데 외줄을 타고 온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업혀온 아이에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거기 업혀올 생각을 했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아버지거든요. 나는 아버지를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신뢰가 나와 관계된 일이 되면 그 신뢰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을 믿지만 나와 관계된 그 믿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들은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너희들이 이 나무에 어떻게 해야? 붙어 있어야. 성경에 너희들이 나무에 근처에 있어야, 너희들이 1mm만 뛰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 안 하죠. 딱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사실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기도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다, 이 사랑의 정도에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들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보일 때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들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를 않는데 내 삶의 무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랑에 대한 실패, 그리고 실패함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오늘 전체, 아니 7번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죠. 우리 첫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스타팅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헤세드 기억하시죠? 그 헤세드의 사랑은 출구가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맹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 이 사랑에 답을 내야 되겠죠. 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을 보면 야, 기적 같다,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성공만 기적이 아니라 실패도 기적이더라고요. 성공도 내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실패도 내가 예상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들의 계획을 뛰어넘는 일들은 때로 우리들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성공이든 실패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공했던 실패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그 마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이야, 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그가 보았던 커다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의 미래와 그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된 거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였던 때가 아닌 그 시기를 베드로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기도 제목에 읽지 않았지만, 어떤 청년이 빚을 지고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절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에요. 찰스 콜슨은요, 그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회심하고 그는 그곳에서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의 삶의 감옥과 같은 곳, 우리의 삶에 헤어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족해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본문으로 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세 번째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는 부분이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게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Peter was hurt. 피터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했다. 저는 이게 들어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구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을 때 이 말씀이 비수처럼 베드로에게 꽂혔구나. 너 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잖아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름을 터뜨려야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벗겨내야 새살이 돋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치유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났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구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아픈 마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아파. 주님, 제 마음이 아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다 아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난 늘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 그 앞에서 한없이 무너졌던 내 부족함을 아니까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닐까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주님 떠나지 않고 내 마음 한구석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부족함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그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닐까. 주님은 3번을 물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딱 들어왔던 단어는 양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양은 주님의 양이구나.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중동 국가는요, 이 목축업이 많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이 표현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가 여기가 양이 어떤 양은 온순한 양, 성질 나쁜 양, 어린 양, 나이 든 양, 늙은 양, 뭐 별 양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양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점점 주고 계신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이 말씀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나에게 맡겨진 양은 나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고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게 다 내 양이다. 내 양을 돌봐라. 오늘 우리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너희들이 부족한 사랑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는 것은 내 양을 너희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다음 7절과 8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배에 있다가 아직 해변으로 다 닿지도 않았는데 그 무리를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그 독특한 성격, 부족하지만 단순하지만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7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거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특별히 사랑이 많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 그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추위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물으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도 우리들이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이렇게 비유해 보면 참 좋겠다. 작년 12월에 수능이 있었죠. 여러분, 시험 보는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이렇게 고민이 되죠. 시험을 잘 보고 왔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시험을 못 보고 왔으면 어떤 말을 해줄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중에 제일 나쁜 부모가 아무튼 시험 보고 왔는데 너 잘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나쁜 부모라 그러죠. 근데 우리 부모는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부모 아닐까요? 제가 수능 기도회 때마다 매번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죠?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아유, 저놈이 실수하면 어떡하나.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아유, 저놈이 실력대로 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부모는 다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죠.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공부를 잘해도 내 자식이고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이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고백은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부족한데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언젠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던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그때 내겐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다. 보약이다. 네 오문 먹이려고 밤새 다려놓은 거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쳤다. 약사발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아버지가 버럭 역정을 내셨다. 왜 이러는 거여?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겨? 너한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텐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여. 이 애비 맘을 그렇게도 모르는겨? 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어들고 있었다.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래도록 목 놓아 울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만 잤는데 잠결에도 군불집히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따린 보약과 밥을 먹이셨다. 내 입에 밥술을 떠넣으실 적마다 주문이라도 외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렸다. 너무 애달파 말거라. 세상엔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는겨. 그간 자식 살리겠다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냐. 얼른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것인데 얼른.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따뜻히 보듬으셨다. 늘 변함없는 자상함으로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친 우리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셨던 아버지, 당신은 저의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위로가 되는구나. 내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시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겠구나. 이 이야기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사랑해라. 네가 부족해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네가 부족해도 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간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90%의 부부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밑에
골 비었냐 이렇게 쓰기도 했대요. 부부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는 큰 집에서 살면서 다툽니다. 반면 어느 부부는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에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서로 종노릇하려고 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TV 프로에서 한 여인이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부부란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요?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하여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려고 사는 것 아니요? 누가 우리를 만족시켜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사랑의 100%, 아니 우리가 어떻게 100%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족해도 사랑해라. 네가 부족해도 너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부족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며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오늘 깊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앞에 사정을 봐서 차례차례 올라와서 또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강단에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